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16절 17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헬라어로 옆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곁에 놓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주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바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한 비유에는 하나의 뜻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비유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본질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한 알이 나무가 되었어요. 그 확장. 그런데 이 비유를 교회가 커지면 새가 들어와서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이 새가 마귀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는다. 그 비유일 때는 이 또 새가 마귀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새가 나오면 다 마귀로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커지면 마귀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흔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의 비유에서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누가복음에서 이 세대를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멘. 같은 비유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그냥 세대여 하지 않고 세대의 사람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 세대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악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즉, 이 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비유입니다. 당시의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만 그치지 않고 교역은 물론, 물건 사고 파는 건 물론 토론과 재판까지도 하는 곳입니다. 재판도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광장에서 재판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기에 장터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뛰어노는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중요한 곳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예요. 아이들은 모이면 편을 나누어서 여러 놀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나옵니다. 자, 결혼식 놀이는 뭐냐면은 한 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에서 춤을 추며 축하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데 한 편에서 피리를 열심히 부는데 저쪽 편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결혼식 놀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자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편에서 슬피 울어요. 그러면 다른 편에서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놀이예요.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한편에서 슬피 우는데 다른 편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장례식 놀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들의 두 가지 놀이를 비유로 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않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엄숙하고 절제된 분위기의 선포였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롭고 친밀한 분위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이니까.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은 어느 한쪽이라도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을 치고 예수님을 받든지 아니면 두 사람 다 받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양쪽 다 내치는 거죠. 어느 한쪽에도 호응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묶어서 비난과 저주를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야 무슨 놀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유로 말하면. 근데 그들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향해 귀신이 들렸다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가 안 돼요. 어느 쪽도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 가르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죠. 예. 근데 지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니까 이 지혜가 어떤 인격체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판단으로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심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삐뚤어지고 굳은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예수님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혹자가 현대를 가리켜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의 사무 시대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예수님이 사셨던 세대와 동일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이 없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느낌도 없고 의미를 못 찾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속과 물질과 정욕과 쾌락이 넘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관심이 많고 느낌도 많고 의미를 찾고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한 자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서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므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도 내치고 예수님도 내쳤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회개를 외쳐도 무관심, 복음을 전해도 무관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놀이같이 결혼식 놀이도 안 되고 장례식 놀이도 안 되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적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